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경험되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염려든 근심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겨내는 능력이, 그 힘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병자 치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수일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고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고 어떤 질병을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 혹은 가버나움에는 병자들이 많았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이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병 고침에 앞서서 그의 죄를 먼저 사하십니다.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쭉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장면들을 보면 뒤로 점점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선포했는지 이것에 대한 논쟁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곧 이어서는 왜 예수님 금식하지 않으시는가, 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가,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도대체 그런가, 예수님에 대한,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많은 논쟁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논쟁들을 겪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논쟁들을 좀 겪어보셨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일종의 행동의 마비가 일어납니다. 주방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순질을 했어? 왜 이렇게 하지? 교회에서 김장하는데 아니 왜 무를 넣어? 무를 넣어야 시원하지. 아니야, 무를 넣으면 물 넣어줘. 안 넣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왜 그렇게 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다음 김장할 때 물을 넣을까 하다가 그냥 넣지 말지 하고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왜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일종의 마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일종의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풍병은 몸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마비가 와서 몸을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지금에서야 그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당대에는 당연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이고 환자 본인조차도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는데 중풍병자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중풍병자는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 사람들은 어떤 죄를 들어서 말했을 것이며 본인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가 끊임없이 정죄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논쟁을 걸어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정기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인데 미리삭을 먹습니까? 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합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하는 정죄의 소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만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묻고 있는 죄는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풍병자가 죄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게 스스로든 주변 사람들이든 그 죄를 정하거나 그 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비된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죠. 4명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끈에 달아 내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능성을 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 누워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뭐라고 정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죄 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분명한 것이 지붕을 뜯는 장면으로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당연히 정죄했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존재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논쟁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공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나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정죄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는지 그들이 다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전부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이 4명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정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것 딱 한 가지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후에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 또는 다윗의 자손이여,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부르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인지 각자의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르지만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 권세는 더 이상 아무도 이 중풍병자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분명하도록 예수님은 죄사함 선포 이후에 이 사람을 치유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까? 다들 놀라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살았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이런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돼요. 여전히 정죄하는 소리들로 우리의 입술과 또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이 채워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의 삶에 늘 공존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함이 있으면 여러분,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했겠지만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 정죄함이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를 더욱더 마비시킨 겁니다. 그 마비를 친구들이 깬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마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개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말을 하게 되고 어쩔 때는 스스로를 영적 우월감 속에 가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종교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마비가 된다면 그야말로 종교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을 지나서 우리는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들과 생각들이 깨어나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4명의 친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얼만큼의 권세인지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능성 이상의 확신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보면 앞에 신사임당이 나와 있죠. 자세히 보시면 신사임당 옆에 포도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작품이에요. 묵으로 그린 포도의 그림이다 해서 묵포도도라고
라고 일컬어집니다. 아마 여러 장 그렸던 것 같아요. 버전도 조금씩 그림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 그림에 얽힌 예화가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모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옷을 잘 차려입고 가기 위해서 옷을 빌려 입고 왔대요. 옷을 빌려 입고 왔는데 그만 그 위에 이제 간장을 쏟았다 합니다. 그때 신사임당이 그 치마 위에다가 당황하는 이 사람에게 그 치마 위에다가 이제 그 간장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포도나무 그림을 그려주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그 치마 위에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팔아서 원래 빌렸던 옷과 똑같은 옷을 또 사서 보상해주고 자기도 조금 더 선물처럼 일부를 가질 수 있었고, 버전의 세부 내용들은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니까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 앞에서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를 덮어주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삶의 경험이 되어서 있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죄를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4명의 친구처럼 정죄함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편에 서는 것이죠. 이 편에 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 활발해집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목소리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면 그러면 중풍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움직임들이 작아질 것이고 제한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그 권세를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4명의 친구들처럼 만들 수 있도록 죄를 덮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점 그 사역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모이는 모습이 마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살아 움직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요새로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온 터를 하나님 손 위에 세우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두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